시간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 Aesthetics of Waiting.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조급함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죄들이 다 이 두 가지 죄, 조급함, 게으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내가 그때 1분만 더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것이나 또 혹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 가운데 불쑥 뱉어낸 말 때문에 혹은 불쑥 저질러버린 행동 때문에 한동안 후회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말이 정말 맞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은 기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정성을 잔뜩 쏟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이런 기다림은 설레임과 걱정이 교차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그런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든지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미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왜 필요한 것인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처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만 보자면 정말로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모범적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실래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걸 이뤄내려면 그야말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드에서 동쪽으로 한 30마일 가량 가면 있는 이 빌라델피아는요, BC 2세기경에 세워진 역사도 아주 짧은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보면 알라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곳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 알라셀, 빌라델피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용한 작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는요, 자연 환경도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빌라델피아는 옛날부터 지진이 자주 일어난 도시로 알려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타케 카우메네라고 하는 평지 끝에 이 빌라델피아가 있었는데, 이 카타케 카우메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화산의 평원, 그런 뜻이에요. 실제 역사에도 보면 BC 17년경의 대지진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기도 했고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지진이 이 빌라델피아를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지진의 진동을 경험했다고 말을 해요.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재정적인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초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산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질학적으로는 땅이 비옥할 리가 없죠. 좋은 땅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계속되는 지진 때문에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 있던 빌라델피아는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영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여기 나오는 거짓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자기만 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거짓말을 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당시에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내년 4월쯤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성지순례 같은 비전 트립이 있을 텐데,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도 말하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정말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뿐입니까? 더더구나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신앙의 핍박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데서 믿음을 지켜가려면 정말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미국만 해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못하게 막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예수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핍박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궁핍한 삶을 각오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참으로 영적으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설사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결단했다가도요, 현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자식 문제가 걸리고 재정 문제가 걸리고 건강 문제가 걸리면요, 금방 포기해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알고 보면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하고 가장 잘 통하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하고 가장 잘 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속상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마치 하나님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별개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 놀라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패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런 답답한 과정을 통과했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시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안 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이 그냥 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15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형들한테 자신이 꾼 꿈 얘기 한번 했다가 요셉은 그야말로 덤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살이 하는 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요셉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으면 그 대가로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 상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요셉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 겪었던 그런 삶의 과정을 여러분이 겪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되어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요셉은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 안에 잡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럴 때 아뿔싸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왕한테 알려서 자신이 풀려나리라 생각했던 요셉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왜요? 감옥에서 나간 술관원장은 감옥에서 벌어졌던 그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술관원장이 될 만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은요,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뭐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자마자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서 내가 15년 동안이나 이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원수 갚는다고 요셉이 형들을 죽여버렸으면 일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는 가운데 자신이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그 왼수 같은 형들, 만약에 원수를 갚아서 그 형들을 죽여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탓하지 않을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시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팔아먹은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말투가, 이런 얼굴 표정이, 이런 태도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인내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 영적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원수 갚아주고 싶지만 자신이 그런 억울한 삶의 과정을 겪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나쁜 형아들, 그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억울한 요셉의 15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불평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답답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영적인 눈을 떴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하시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없어도, 돈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속상해도, 불평스러워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삶의 여건들을 핑계대요. 건강이 좋지 않대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대요. 먹고 살기 바쁘대요. 그래서 하지 못한답니다. 기다리지 못하겠답니다. 나는 그걸 참을 이유도 없고 참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도 상식적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니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화낼 만할 때 화내고,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였죠? 만나뿐이었어요. 만나만 먹고 사면 어떻게 사냐고, 딴 것도 좀 주라, 고기도 좀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게 했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먹었던 메추라기는요, just one time, 딱 한 번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질리고 물릴 만나만 먹었습니다. 딱 한 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진 거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 그래도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같으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런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만나와 딱 한 번의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지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여도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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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개를 나눠보려고요. 먼저는요, 믿음의 인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인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도 하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린 문은 꼭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흥의 문, 그것이 열린 문이고요, 또 성도 개인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문이 열릴까요? 어떤 교회에게, 어떤 성도에게 이 축복의 문, 부흥의 문이 열릴까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상하고 속 뒤집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문은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면 어떤 사탄의 역사로도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축복의 문을 예비해놔요. 그러면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어떤 사탄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는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도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수상이었던 하만이 이 포로로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을 전체를 다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그때 이 계획을 눈치챈 모르드게는 이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사촌 동생이자 왕비였던 에스더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다 알려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해요. 저는 이도맥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 삶이 더 소중하니까.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나 지났고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왕 앞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못 나갑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이 일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진 과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에스더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참 잘 분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했었어야만 합니다. 마침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도 깨달아요. 맞다. 내가 왕비 된 게 이런 일 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법칙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 나쁜 삐, 네가 뭔데 내 앞에 나와 하고 에스더를 단칼에 죽였어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금올대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받아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가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세요. 환경 여건 탓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거나 나는 그런 상황을 견디어낼 이유도 없고 견딜 힘도 없다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요, 속상해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도 정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인내는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리겠대요. 여러분에게 절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자들을 손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통로로 살려고 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누군가가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네가 안 나서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수를 걸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처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휩싸였던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사울 왕이 굴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굴 안에는, 사울이 용변 보려고 들어간 굴 안에는 그 깊숙한 곳에 이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죽은 이시여, 절호에 취했습니다. 이때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하고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 왕이 계곡 건너편에 갔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을, 그 엔게디 광야를 가봤어요. 근데 저 건너편, 협곡을 지나 저 건너편에 소리를 외치니까요, 그게 메아리가 돼서 다 들리더라고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번에는 쉽 광야였죠.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 장수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입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임하든지 전쟁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네가 손대지 말라. 자신을 평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내보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사울왕이 맞아서 중상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왕 스스로 자기 칼에 죽게 만들어요. 과연 꽈이브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이 자기 부하한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셔서 사울왕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미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끼지 않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핍박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반드시 내가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잘못이었어라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도요,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해서 참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며 사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부부도요,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맨날 궁핍하게 살고 맨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부유한 사람이 있기는커녕 온통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메릴랜드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 되는 변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친히 처단하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거 없으셔도, 능력이 적어도요, 오히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음사역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내가 능욕받는 것, 내가 궁핍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박해받는 것, 내가 곤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그 약한 가운데 살 때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고요, 오히려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재정이 힘 있는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인 박해도 없습니다. 내적인 이단의 공격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차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해 갈 때 여러분이 비로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